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서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8월 23일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과 모두 경배드리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의 날에 약속해 주신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별하시고 복 주신 이날 믿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은혜와 평강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자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법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의 영역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그 어린 양이 매우 깊은 피로다. 눈보다 더 길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하던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합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의 자녀며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 믿음 없이 살아온 모든 것을 회개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천복한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시라도 주여 도와 주님 도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시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시오.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주님 도와 주님 은혜 주님 만나고 주님 도와 주님 함께하여 주님 영광을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날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보다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앞세웠던 순간들을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힘들고 지친 이웃을 돌봐보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며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와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 하옵소서. 우리 가정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에는 위로를 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과 여러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에 갈등과 분열이 있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땅에 정직과 정의와 사랑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도 오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준비한 마라나타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찬양대에 찬양 드릴 때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등록하신 지난주에 예배 참석하시고 오늘 드디어 등록하신 정순자 집사님, 정왕교 성도님 인도하셨습니다. 엄마를 전도했습니다. 어머니 이말분님 맞으시죠?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평생 다니신 권사님 같으시네. 네? 이제 남은 시간들은 꼭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목자교회가 설립된 지 42주년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오는 9월 6일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42주년 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또 교회 설립 42주년을 감사하며 특별 새벽 부흥회를 갖습니다.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한 주간 동안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소서라는 기도 제목과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큰 은혜를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는 다음 주일 오후에 유초동부 주간으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교사대학 강의도 있겠습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박우연 집사님, 이은주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또 떡을 섬겨주신 최향란 집사님, 지난 주간 남편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지은 집사님 아버지 되시기도 합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간 목회 일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재물 중에서 구별하여 10의 1조와 청지기 헌금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담아 감사의 예물 각종 작정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과 감사와 사랑이 담긴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믿음을 받아주시며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드리는 예물 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되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과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입니다. 잘생겼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거 좋죠? 자, 그런데 이런 말은 어떨까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맞는 말을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좋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해도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떤 의사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거나 마음대로 드십시오.
물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런 말 해줘야 되겠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만약에 찾아오는 환자에게 문제가 있는데도 의사가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거나 마음대로 쳐드십시오, 그러면 이 돌팔이 의사죠. 의사는 환자가 듣기 싫어해도 환자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음식은 금하셔야 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술, 담배 끊어야 합니다. 갑자기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들킵니다. 술,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이런 말 한다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제가 정말 지금 위험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야 되지. 그 의사 기분 나빠. 내가 그 병원 다시는 안 가. 다른 병원 갔어요. 그 병원에서도 똑같이 말하네요. 큰 병원 가보세요. 기분 나빠서 다시는 내가 병원 안 다닌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말씀, 필요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르면, 예수님 재림의 날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들어야 될 말씀은 부담스러워하고 듣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봐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찾아 듣습니다. 듣고 싶은 말씀 나오면 건너뛰기, 아니면 창을 닫아버립니다. 교회에 와서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면 매우 행복해하지만 듣기 불편한 말씀은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들어야 할 말씀, 내게 필요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5절은 예수님이 처음 외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주신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전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지상 명령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교회가 지켜야 될 주님의 명령,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구원을 즐기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졌습니다. 이것도 심각한 위기지만 더 심각한 것은 주님이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 외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방송실은 내가 준 대로 지금 고치라고 했는데 안 고쳤어요. 예수님이 외치신 내가 지금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내가 지금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첫째는 때가 찼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계산할 필요도 없고 예측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크로노스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그 날짜는 너희의 권한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란 특별한 시간, 기회의 시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때가 찼고라는 말씀에서 이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때가 찼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가 예정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흘러가는 시간도 헛되게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어느덧 우리들은 2026년 8월도 거의 다 살아갑니다. 금방금방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방 지나가 버리는 우리의 시간도 중요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크로노스만 살면 안 되고 카이로스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카이로스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처음에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낳은 것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넌 집에 가서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신 것만 말하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셔야 될 십자가와 부활, 우리의 구원은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미리 알려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대로 사신 거예요. 예수는 공생의 3년 반을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이 3번 나와서 6월절에 대한 말씀들이 중요한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철저하게 이루시며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내 목표를 이루고 내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제한된 시간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 또 목회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밀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성공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남기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억하시느냐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찼다고 하셨습니다. 때가 찼기 때문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할까? Kingdom of God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생각합니다.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 천국이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우리가 가는 천국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이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통치가 시작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하셨고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좋은 곳이죠.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데, 이 어둡고 혼돈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고 살다가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고생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 너무나 힘드니까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어떤 분들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1년이 되었습니다.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지만 이미 한국교회는 초고령 교회가 이미 되었습니다. 고령화, 초고령화, 고령, 초고령. 고령화 된다는 말을 벌써 예전에 들었고, 고령화되다가 고령사회, 고령교회가 되었고요. 지금은 초고령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 평균 나이가 60대가 넘어갔습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초고령 교회가 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교회 생활인데, 교회 생활이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교회 생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교회 와서도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
세상의 방법을 자꾸 찾는 거죠. 세상의 즐거움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서 세상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게 교회에서도 똑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거 뭐 맨날 지겹고 재미없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철마다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물론 여러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교제의 하나예요. 그렇지만 교회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철 되면 단풍놀이 가고 벚꽃놀이 가고, 여러분 교회가 자꾸 놀러 가는 거에 집중하면은요,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의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면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찬양이 여러분 은혜 받고 박수하면은요, 이게 손이 날아갑니다. 그냥 이게 은혜 떨어져 보세요. 천근만근이에요. 50견 다 났습니다. 할렐루야. 박장로님 다 났죠? 주여 하다가 다 났어요. 예? 다 낳는 건 아니니까 너무 또 아무나 낳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 교회 오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찬양이 즐겁고, 그리고 말씀 듣는 것이 가장 꿀송이 같고 송이 꿀 같고, 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 가도 뭐 예배 시간에 잠만 오고, 말씀은 하나도 안 들리고, 교회 가도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윷놀이나 하고 벚꽃놀이 계획이나 짜고, 올해는 어느 산으로 단풍을 보러 갈까 그런 계획이나 짜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실 우리 전도대원들 데리고도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기 버스 한 대 대절해가지고 어디 이렇게 좀 하루 좀 쉬게 해주고 싶은데 한 번도 못했어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만 2년 전부터 점점 나이를 들어가시니까 더 나이 드시기 전에 1년에 한 번씩은 좋은 데 모시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버스 대절하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만. 교회가 먹고 마시는 재미를 따라가면 세상을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우리 주일학교도요, 애들 재밌는 걸로 애들을 전도하려고 하면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얼마나 세상에 재밌는 게 많은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노는 게 재밌습니까? 교회에서 노는 게 재밌습니까? 세상에서 노는 게 훨씬 재밌죠. 또 주책 없이 교회요 또 이러지 마세요. 세상에서 노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먹고 마시고 흔들고 추고 뭐, 예? 여러분 반주도 얼마나 빵빵한데요. 세상 노래방 가봤잖아요 다. 예? 얼마나 막 번쩍번쩍하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그냥 교회도 막 번쩍번쩍하게 해놓고 막 레이저 쏘고. 저는 웬만하면 꼰대같이 안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고 안 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찬양할 때 막 어둡게 하고 막 여기 막 저희 스모크 뿌리고 막 번쩍번쩍하고,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옆 사람 신경 쓰지 말라고 이렇게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막 번쩍번쩍하고 막 세상, 예전에 그 나이트클럽, 정성숙 집사님 가본 거죠? 나이트클럽 생각나요? 나이트클럽처럼 막 번쩍번쩍하고 막 조명 막 휘두르고 막. 우리도 이거 있거든요. 무빙이라고, 양쪽에 2개. 저거 돌리면 막 번쩍번쩍합니다. 우리 2개밖에 안 달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때 어떤 데 저거 10개씩 막 돌리고 여기다 막 세워놓고, 그러면 여기 오색 찬란하게 막 돕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너무 좋아요. 막 세상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찬양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사고, 그리고 멜로디와 비트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 우리의 감성만 자극하는 멜로디나 또는 그런 비트도 사실은 바람직하진 않은 거예요. 찬양은 내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막 흥에 겨워서, 어떤 고백에서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막 흥분해가지고 그냥 감정적으로 믿음 없이 하는 그건 찬양이 아닌 거예요. 자꾸 교회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피아노 한 대만 있어도 찬양할 수 있고요.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모든 악기는 찬양을 돕는 그런 도구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찬양은 나 자신을, 나의 목소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쳐준 기도를 보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들어야 될 말씀은 세 번째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우리들의 위기는 회개 없는 믿음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이 위기가 된 거예요. 복음이 없는 믿음, 무엇을 믿는 줄도 모르고 막연한 믿음, 교회를 다니지만 회개 없이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십자가와 부활도 믿지 않는 그런 종교적인 신앙생활, 이게 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그냥 잘 되기 원하는 거죠. 나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교회도 잘,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아주 초신자들, 이제 교회 막 나오신 분들은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그냥 나와서 교회 가니까 좋다더라 그러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하고 회개도 했다 그러고 교회에서 그래도 은혜도 받고 직분도 받았다는 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저도 포함해서입니다. 저도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회개더라고요. 회개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그러고요. 왜냐하면 자꾸 그렇게 세상이 바뀌고, 그리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교회들도 그렇게 대충 넘어가니까
그걸 죄라고 느껴지기도 전에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회개 없는 믿음은 아무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그리고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교회 다니면 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택해 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다시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셨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보면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믿음을 선택해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회개하게 되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 복음의 은혜와 감격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 다 와 있지만 회개는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또 거기다가 회개가 무슨 뉘우치는 건 줄 알아요. 복음에 대한 감격도 없고,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예수님 생각해도 예수님의 이름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셨는데도 끝까지 그렇게 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회개냐? 꼭 죽기 전에 회개하대. 병원에 가서 회개하고 죽기 전에 회개해요. 그런 분들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제가 부산 이 백병원이라고 있습니까? 부산에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암병동이 있어요. 1995년도 제가 강도사 때입니다. 부산의 호산나 교회라는 교회에서 전도폭발 훈련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전도훈련 받고, 그리고 실습을 나갔어요. 부산 백병원 암병동에. 거기 갔더니요, 이제 시한부를 사는 분들이 많아요. 벌써 30년 전이잖아요. 지금은 암 걸려도 웬만하면 잘 치료받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많이 치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거기에서 이제 시한부를 사는 분들이 많아요. 복음을 많이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자기 예수님을 전에 믿었는데 오랫동안 믿음을 떠났었다고, 그 고백들을 많이 들었어요.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남은 시간은 믿음으로 살겠대요. 병원에서. 내 믿음은 이제 갖겠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있어요.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도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교회 다녀도 회개가 없다. 회개의 경험이 없어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감동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누가 교회 가자니까 왔는데 종교 생활하듯이 다니는 거예요. 절에 다니듯이 종교 하나 선택하고 믿듯이 그렇게 회개 없이 복음에 대한 믿음도 없이 교회를 다니다가
열매 없는 믿음으로 끝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는 회개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될 말씀이고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회개가 온전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마음의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거든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누려야 될 약속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구해야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어도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의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 안 되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죠.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죄가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나? 회개가 부족할 수 있어요. 회개를 힘들어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는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복을 받는 길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세례도 회개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6개월 지나면 학습받고 또 6개월 지나면 세례받고, 물론 그렇게 얼떨결에 세례받다가 예수님을 나중에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아야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한 번 받기 때문에. 나는 아직 그게 안 돼서 세례 나중에 받겠습니다.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왜냐하면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회개하고 믿고 세례 받아야 구원이라 그랬어요. 나 세례 안 받을래. 그럼 난 신앙 고백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믿음인 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회개하고 믿고 세례 받아야 구원을 받으리니, 이 세례는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거든요. 공회 앞에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혼자서 몰래 속으로 믿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해야 되고, 그 증거로 공회 앞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도 없고 믿음도 없고 세례받고 교회만 다니고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는데, 구원을 주셨는데 그냥 생명을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가 아니라 회개를 주셨다 그랬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생명을 얻는 회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회개를 주신 거예요. 자네는 교회 오면
교회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통곡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통곡하는, 애통하는, 눈물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만 딸랑 나와가지고 언제 회개할 거예요? 손님처럼 주일에 왔다가 가고 언제 회개하고, 언제 내 믿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언제 돌이키겠어요? 적당하게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고 신앙생활하면 언제 은혜 받고 언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은혜를 누리고 살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누적되다가 그 누적된 그 죄의 문제가 한꺼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회개하고 다시 내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을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변화돼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내가 더 의로워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이제 죄를 안 짓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저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잘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 예수님 잘못 믿고 있었습니다. 저 회개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부터라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나도 잘 믿고 싶은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말씀도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최초로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가장 듣기 불편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내가 들어야 할,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때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습관과 나 중심의 삶을 돌이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후에 누리는 은혜와 평강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나중에 은혜 받자가 아니고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회개해야 되고, 지금 믿어야 되고, 지금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외치신 최초의 복음 다시 우리에게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회개합니다. 복음을 믿고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우리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전능하신 아버지 도와주시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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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말씀하신 주님,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번 한 주간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읍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읍시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신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으시는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위로 충만하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이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목자의 모든 성도들 위해와 성도들 가정, 생업, 자녀,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